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무덤인 헤브론의 영적인 위상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판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의 무덤인 헤브론의 영적인 위상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자취는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고 3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 때의 일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오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급하게 사라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매장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곳은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가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붙었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거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낙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을 가보니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을 보게 돼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네피림,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과 혼이 결여된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그러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 혈통의 네피림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멸종을 당하지만 혼혈 네피림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전 세계에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구원받는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사탄의 종들인 이 혼혈 네피림들 역시 멸망당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감당할 청소의 도구를 청소의 기능을 감당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오늘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를 네피림의 후손이 살았던 장소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당시에 그 현재에는 헷 족속이 살던 헤브론을 사라의 매장지로 정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당시에 이 헤브론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헷 족속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헷 족속은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6절에 가보니까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 헷 족속은 함의 계열이구나. 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은 노아의 방주에 물론 들어가지만 셈과 야벳과 다르게 천국 시민으로 갑니다. 천국 시민으로 가죠. 포도주가 잔뜩 취한 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헷의 후손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 이 나무들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은 그러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에브론으로부터 살려고 합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에브론은 헷 족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합법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밭과
그곳에 속한 굴과 나무들을 다 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헤브론, 즉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는 헷 족속이 소유하고 있었던 헤브론을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른 장소에서 죽지 않고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게 하셨을까? 그때에 그녀의 생명을 거둬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역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 역시 그가 묻힌 장소가 사라의 매장지였던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삭은 약속의 씨지요. 이스마엘은 육종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육종으로 낳은 아들에게는 상속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삭, 약속의 씨,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매장지인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또 그들의 아들인 야곱과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도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야곱이죠. 야곱의 유언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헤브론이죠.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레아도 다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형인 에서 가문은 여기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야곱의 또 다른 아내인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묻히게 됩니다. 이거 다 영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형인 이 에서는 누구냐면 천국 시민의 모형과 같은 자입니다. 천국 시민은 이 헤브론, 이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가문이 여기서 제외되고, 또 야곱의 또 다른 아내인 라헬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근처에 묻혔다가 나중에 낙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구입했던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곳이 소유권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나게 됩니다. 종살이하게 되죠.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두 사람이죠. 이 갈렙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강력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이것을 그렇게 내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아낙 자손을 쫓아낼 것이라고 자신 있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갈렙을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이지요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아브라함부터 갈렙까지 이렇게 몸부림쳤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장소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후에 머물러야 될 장소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되기까지 머물렀다가 예수님께서 속죄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장소가 헤브론, 즉 아브라함이 묻힌 곳, 아브라함의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얻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정복 전쟁, 그런 전쟁의 게임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인 아브라함의 무덤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누가복음 1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덤, 즉 아브라함의 품을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살려냅니다. 이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 나사로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 천사의 중보권을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이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나사로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던
그러한 장소, 그런 사람들이 가던 장소가 음부라고 하는 곳인데, 음부에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나사로와 부자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머물게 될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이다. 즉 아브라함의 무덤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머물게 될 아브라함의 무덤 속에 누가 있었냐면,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도 있었고 사라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리브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잠시 동안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편 강도에게 하셨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와 같은 아브라함의 무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지금 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평범한 일상적인 역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깊은 영적인 구속사를 밑바탕에 깔고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인생사, 세속사, 그냥 어느 세상의 역사의 흐름과 다르지 않는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역사서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무덤인 헤브론의 영적인 위상이,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네피림의 후손이 장악하고 있던 그 땅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해서, 물론 나중에는 기근 때문에 야곱 족속이 그 땅을 떠나서 소유권을 잃어버리지만 갈렙이 다시 그 소유권을 되찾는 숨막힌 이 헤브론에 대한 이런 빼앗기고 다시 장악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설계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우는 이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제3성전을 세우게 되고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이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곧 닥치는 이런 임박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서 생수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완전히 벗겨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줘서 내 잔이 그냥 찰랑찰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완전히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방주와 고센 땅을 예비하고 식물을 나누어주는 마지막 때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누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